아브라함을 향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 순종은 그냥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람이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순종 같으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가 어느 때예요?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될 때.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모를 때. 도대체 왜 이걸 시키는지를 모를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반항을 하죠. 그리고 따지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되면 더더욱 순종하지 없겠죠. 순종이 그때는 불가능하게 되죠. 죽었다 깨어난다는 그런 순종 못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깨달을 때 순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포기하지 않고 이것만큼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것만큼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것만큼은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려놓고 포기하기 원하실 때가 와요. 나는 절대 어떤 친구는 게임 포기하지 못해. 나는 이 게임을 붙잡고 나는 살 거야. 밤낮 나는 게임하기 위해서 사는 자로 시간만 나면 내 마음의 게임에 그냥 빼앗겨버려. 여러분, 게임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그러나 게임하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종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게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분위기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겠지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가 않아요. 순종이 불가능이 돼요. 예수를 사랑한다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깨문을 하네 안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겠다. 여기서 스톱해야겠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냥 무턱대고 순종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의 관계가 어떤 믿음의 신뢰 관계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순종이 되죠.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면 사랑에 반응하는 자. 내가 아는 그분은 이런 분이야.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봐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반응하는 멋진 주님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글을 보면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참 막막하죠. 야,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야, 저 산 넘어 어떻게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저 어떻게 가나?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어요. 즉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보인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라니까 가는 차원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요, 누가 해보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그냥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할 걸 믿고 가는 믿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걸 나는 믿습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은요, 어느 때는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순간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란. 어떤 사람은 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이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입술로만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바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식어져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원치 않으면 지금 당장 이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그걸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제어하고 포기하고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멋진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 말의 입술에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몸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순종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은요, 순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사랑은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음 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찬양인데도 내 마음이 낮아져 있고 내 마음이 겸손해 있으면 모든 찬양이 눈물바다가 되게 하지요. 통곡하게 만들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순종하는 삶이 쉬워집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내 고통, 내 아픔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통곡하게 되고 울게 되죠. 나의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나의 서러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나의 괴로움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비 오듯 눈물이 쏟아지게 되죠. 통곡이 나오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걸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막. 주님이 원치 않는데 이걸 내가 지금 줄이고 있구나. 내가 이거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이거에 사무쳐 있구나. 내가 이게 지금, 중독되어 있다니. 내 마음을 여기에 쏟아놓고 있다니. 주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할 때 막 괴로움이 내 안에 통곡으로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한 그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내가 이걸 사랑하고 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멀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라도 내가 이걸 안 하면 못 살아 하는 거 있으면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한번 붙잡아서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찾아보세요. 더 예수님을 갈망해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자꾸 뺏어갑니다. 뭔가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놓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많은 영혼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 놓치면 또 안 돼요. 주의 사역을 한다고 영혼들 사랑한다고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쳐도 안 돼요. 가족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중요해.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 우상 만들면 안 돼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탄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보고 탄식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노라고 인정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우리를 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연민에 빠져도 안 됩니다. 정에 매여도 안 됩니다. 진짜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사랑한 만큼 사랑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는 순종에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는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